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신 은혜 가운데 나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주시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고 너로 하여금 적부침과 되어짐에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오늘 지금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핵심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열매인데 그 열매는 창세기 1장 1절에 예정하신 것이고 예정하심이 오늘 지금 너에게 증거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 됐다? 길이 됐다. 그래서 그 길은 네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동안에 여기까지 온 그 여정길 가운데서 너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너를 지키셨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지금 내게 증거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18절에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도는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 말씀에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는 가말렐이라는 최고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1인자가 되어집니다. 1인자가 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십독을 했느니 백독을 했느니 성경을 줄줄이 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 신령이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짐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입술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가? 그 고백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요 이미 하나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졌고 내게 이루어짐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행형이라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시요 성취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 옛적인 삶을 떠나 이제 새로운 삶 가운데서 나아가오니 이전과 같이 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에서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무엇?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거 누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비로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하늘에서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짐과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눈이 열렸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이때 비로소 사도 바울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육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적인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열정길 가운데서 이날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받아서 이제 달려갈 길 가운데서 다메섹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나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들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빛 안에서 빛 밖에 있습니다. 빛 밖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 예배드리는 나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요. 어둠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 색이 내게 빛을 비쳤으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고 계시나 그 영으로 임하심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이 많아서. 왜요? 내 삶이 바빴어. 왜요? 내가 아직도 땅의 옛것에 매여져 있는 삶, 주님을 영접했으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나 그 삶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증거가 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이전의 삶이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옛것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주신 은혜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모든 삶을 이제는 옛것을 옛삶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우리 몸과 마음을 모든 것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나를 드릴 때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 말씀이 내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의뢰를 받았으면 네가 마음에 정한 마음이 내게 행동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언어 가운데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어차피 사도 바울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주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생명이 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내 것을 벗어버리는 무엇을 말씀으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어둠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새롭게 거듭난 삶이 밤의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십시다.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보세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비치는지라. 그다음에 빛이란 빛 가운데 빛이 보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보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은 어둠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이끌어내요.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은혜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빛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은 실상과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며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묵혔던 것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영생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도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생명이 거하는 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삶 가운데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이 빛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오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하면 예수는 뭐야?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시며 말씀에 기름 부을 때에
말씀의 빛으로 임하셨다. 그 말씀 내게 빛으로 임하셨던 때 내 육체 모든 것들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 자유함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정직 속에서 그 심령이 경직되어져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지만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일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오늘 누구도 알아야 돼요. 나도 깨닫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오직 부르심 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너희에게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그 누구도 이방인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게 내 중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혜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이 은혜 가운데 승화되어 내게 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지식이 이루어짐이 내 중심에 견고한 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육체의 예법에서 이제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 놔졌다면 이제는 내 육체의 삶에서 옛 성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내 옛 언어를 육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늘의 법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케 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언어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이 내게 무엇이 되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왜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스도마 7장 6절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너희도 저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고 바뀌는 삶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요? 로마 10장 1절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젠 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옛적이 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오늘 너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바오는 사도 부르심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입니다. 근데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일까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같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 자의 삶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에요. 헬스에 찬미의 젖을 듣는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모든 삶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그 다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내게서 역사하고. 아멘. 그 말씀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너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어디 안에서 진리를 행하시고 계신다? 내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 내가 부족하다. 그는 나의 부족하다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족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너는 뭐라? 예배하라. 일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3절, 너는 내게 뭐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무엇을? 하나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 비밀이 말하라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너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무엇이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니까 누가 선언해야 된다? 네가 선언하라. 아멘. 네가 선언하라. 그렇다면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아멘. 어떻게 산다? 사도 요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어떤 자의 삶이다? 이 능력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동행하시다가 동행하시다가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오시사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너에게 무엇이다? 증거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지?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서 이루어질 때에 내 삶이 변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언어가 육적인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언어는 이미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언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것 같은 이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해.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참 신령하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진 너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도가 나도 그랬어. 그는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묶으러 다니고, 그가 사도 바울이 그 달리는 그 모습은 사기가 든든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해요? 어둠이 두려워져요? 하나님, 그리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물을 보는 본인에게 은혜가 있어요. 왜? 왜요? 육 보면 신령하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삶과 언어가 고적인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더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과 대칭 하나가 되었지만 그 나무는 싱싱해요. 살아있어요. 진액을 받아요. 근데 자라요. 자라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방해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19장 2절에 1절과 2절에 너는 방해자인가? 뜻을 이룬 자의 삶인가? 무엇을 보면 알아? 그 행함을 보면 알아. 그 언어를 보면 알아. 그의 소품을 보면 알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구원이 이루는 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이죠.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죠. 거기 누구도 함께 있어. 난 거기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그랬어. 있어. 그 있다는 표현이 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것던데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입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이 나를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맞아요. 접붙임과 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접붙임과 되어진 그에게 분명한 것은요, 그 한 법을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잊지 마라.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 열매의 결과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왜 열매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창조하셨구나. 모든 하나님 창조했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끝에 보면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 하늘과 땅.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체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태초에가
원문은 베레시트라. 베레시트 따뜻한 베레시트 엘로힘 하나님, 천지 하늘, 하샤마임 따뜻한 하샤마임 하늘, 하아레치 땅. 창조하셨다. 창조는 바라. 창조했다. 일단 보세요. 천지, 그냥 우리 천지로 표현했지만 하샤만 하나님께서 하늘 땅에 뭘 흙게 창조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베리스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 로시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트 가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부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 말씀이 머리로 오셨다. 왜 머리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영적 생각으로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로 싣고 머리에 뭘 싣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끝나면서 부활하여 이루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성령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열매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 머리, 가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어디에서 이루시고, 그 가운데, 그건 어디에요? 내 육체 가운데 이루고, 내 육체 가운데 이루고 부활하여 나와 함께 가데스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는 자에 대한 삶은 나는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의 삶이 내게 친구의 능력이 되게 된다. 그래야만이 내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엇이다? 뇌시트인데 바로 열매다. 열매는 뭐다? 성령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오늘 너희 육체 가운데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불러놓고 거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비밀로 깨닫게 하신 은혜가 내 안에서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얻었어.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자가 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가지만 무성한 자의 삶이요, 가지만 무성한 자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요, 근데 율법적인 자의 삶이요, 그 안에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 열매 맺는 자의 삶인데, 그 열매 맺는 자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야. 이때가 어느 때요? 자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죠. 그때 두 사람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 이유. 또 버려둠을 똑같이 하나님의 삶, 똑같이 붙인 것들의 삶이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는 열매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취해가시고 한 가지는 잘라버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다, 못 되어진다, 못 되어진다. 아주 무서운. 그래서 그다음 요한복음 10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삶과 생명이 없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삶과 쓰지 않는 자의 삶, 무늬만 크리스찬의 삶, 그 속 사람이 감격되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자기 중심에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삶, 자기 중심에서 사는 삶,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그 언어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게 함께 맡기는 자의 삶, 자신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게 오래 참음으로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음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는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오래 참음이 내게 준비 능력 결과를 기다릴 소망이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오래 참음이 내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만 무성한 자의 삶은 내 육체지가 오늘 사용한 자는 내게 분노로 쌓입니다. 그 분노는요, 오래 참으면 되게 분노는 오는데 끝에가 어떻게 돼요? 폭발되어져요. 왜요? 더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오래 참으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분노로 쌓아지는 자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뭘 참겠노? 그렇다고 막 쏟아내? 뭘 쏟아내? 뭘 가지고 있어 그냥 버려버리지. 무엇이 귀한 것이라고. 왜 필요한 걸 가지고 속에다 쌓아두고 사냐고. 다른 거 늘 것도 많은데 버리세요. 대부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좋은 분들 보면요, 대부분 담배를 끊고 싶은데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끊어보면 될 거 아니야? 습관을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본인이 결단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기도를 님이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주님이 그래서 네가 정한 마음 뜻을 정하면 될 거 아니야? 뭘 분노 싸우고 있어. 저가 내게 말한다고 그때 가슴이 싸우는 걸 뭘 참기는 버려버리지. 뭘 그 좋은 거라고. 그래야 안 그래. 다 몰아치 마. 그냥 버려버리고. 왜 그걸 묵상해? 하늘 말씀도 묵상하게 안 하면서. 근데 또 그걸 기가 막히게 묵상해. 그리고 고렙들이 얘기가 또 그전에 깊이 뒀다가 내가 분노하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무기로 쌓는 거야. 우리나라는 내게 깊이 숨겨놓은 걸 꺼내려면 영유 생명의 말씀 깊이 내 안에 깊이 있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을 살리세요. 본인을 살리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41절 두 사람이 와다가 맷돌 가지고
한 사람 데려간다고 한 사람 버려둔다. 두 종류의 사람. 똑같이 가지에 부도나 적붙임바 되어졌지만 하나는 쓰임받아진 가지가 하나는 버려진 가지가 되게 쓰임받아진 열매 맺는 자의 삶이요 버려진 자의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한순한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심에 똑같이 하니까 말씀하시는데 나만 못 들었어. 그 옆에 사람 들었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담의 색상에 이를 얘기해 보세요. 3절에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그 소리만, 우리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는 들었어? 못 들었어. 누구만 들었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만 들었어. 이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에게는 그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포되어지지만 누구만 듣게 되어진다? 계시록 7장에 계시록 2장 7절에 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만 듣게 되어지더라? 부르심받은 그 교회만, 부르심받은 누구만? 나에게만 들리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 열매는 뭐예요? 예수의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이 이루는, 자신의 몸에 이루는, 왜 이 말씀이 이 열매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다시 갑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니.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 약속한 것을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심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더라? 나에게 이루어졌다.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 아멘. 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모든 일을 주시는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은혜를, 누가 이 말씀 받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다 어디다 두셨어?
장문 속에 감춰뒀어요. 먹어버렸어.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없어졌어요. 장문 속에 감춰두고 내가 다시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빈 깡통만 있어. 아주 고지고지 포장해가지고 좋은 그릇에 담아놓은 항아리 담아놓는데 항아리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은 죽은 거야, 산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어디에 오셔야 역사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역사예요. 역사함이 내 육체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항아리에 담아놓으면요 다 썩어버려요. 곰팡이도 냄새가 이게 만나거든요. 누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 누가 받아야 된다? 부르심받은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먹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 말씀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이다. 말씀의 옷을 입는 자예요. 아멘. 말씀의 옷을 입는 자는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요 그 안에 생명의 신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다. 어느 곳에 날지라 그의 말씀의 옷은 다툼이 있는 옷은 다툼이 해소되었죠.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저 어둠 가운데 나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겠죠.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그 그리스도 옷이 입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옷으로 보는 말미암아 누가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가정을 살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옷을 입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속사람이 감격해 되실 때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같이 읽고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이에요. 그 성령으로 내게 임하셨을 때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육식 가운데 먹힘이 풀려지는 것이 막힘이 열려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때 내 안에 뭘 부으신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신다. 왜? 너의 소망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너라기 지옥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누린 자의 삶 오늘 누구에게 시고자 돼? 나에게 시고자 돼. 사도로 그래서 그의 삶은 노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은 이 말씀 안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믿음의 일가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거든요.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다. 그를 돕는 길이 되어라. 누구? 아나니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는 이제 내가 쓰기 위하여 새롭게 만드는 나의 글이다. 누가? 사도 바울이 아닌 진박히 세대를 담고 하늘 영이 부음받아진 속사람이 간경케 되어진 사도 바울이 아닌 여기 예배 가운데 나온 누구에게? 주께서 같이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때 누구의 손을 붙잡힌 것 같은 그릇이 하늘 손을 붙잡힌 것 같은 그릇이. 아멘. 이게 연민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모든 삶의 여정길은 그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누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인생 여정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귀신도 그의 근접지 못하고 그의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그의 손에 그의 손톱만 갖다 대어도 치유가 되죠. 옷자락만 잡아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누가 이러하시오? 이게 생명의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 삶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본인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 나를 택정하신 나를 복음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 나는 이제 누구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한번 우리 인생 믿었으면 그분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맡겨봐요. 누구의 사람들이 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도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자 나를 해할 자가 없어. 그 어떤 자 내게 시비갈 자가 없어. 왜?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누가 증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해준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돈 몇 푼에 애국으로 팔려갔어. 보디발 장군집이 팔려갔어, 종으로.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딱 그를 종으로 삼으려고 딱 보니까 누가 운행하셔? 하나님이 그 영을 동행하시고 있어. 이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삶이야. 누가 일하셔? 하나님께 일하시고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그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됐어. 그 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할 것이야. 어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신 너를 내가 어찌 놓치겠느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네가 다스려라. 자기 도와드려. 전용기까지 주셔. 그 금마차 왕이 타고 다니는 금마차 보도 다시 꼼짝 못하죠. 근데 요셉이 타고 다니잖아. 내가 직접 가면서도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도 있을지라도 그 저들이 나를 절대 무시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나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살리는 언어는 누가 금방 누가 알아들어요? 다 귀가 있는지 다 알아들어. 왜?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를 고용한 사람, 고용주는 그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거든. 그 사람만 말만 듣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거든. 근데 그 사람 말 안 들까요? 말하는 것마다 자꾸 죽이는 거, 말하는 거 자꾸 손에는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죽이 잘라버리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게 무엇으로 삼는다? 하나님 내게 기회로 삼는다. 사도 바울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옷이다. 그 손에 뭘 들려주신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바로 키야. 그 키는 누구에게 주시고 내게 주시고 문제를 누구에게 주고 저들에게 주고 열쇠통은 잠긴 열쇠통은 저들에게 주고 그 열쇠 키는 누구에게 주고 나에게 주고 저들을 풀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 내가 하셨기 때문에 그 풀 자는 누구예요? 키를 맡긴 너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너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또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번지지 못하는 것은 이는 어둠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이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겨싸고 쌓이지 않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네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이 사도월 자신인데 그 자신이 오늘 사도월처럼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너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되어진 자의 삶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